첫 번째로 인류의 타락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타락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아담의 형상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1단계 타락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형상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형상입니다. 2단계 타락입니다. 성령께서 육체가 된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떠나신 형상이며 영은 없고 육으로 난 육의 상태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과 혼만 있습니다. 영이 아니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름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모든 인간은 영이 없는 육체의 형상인 이 상태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 회복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묵은 땅의 시대, 죄의 시대입니다. 노아 이후부터 아브람까지 영이 없는 육체의 형상으로 버려진 세대입니다. 두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대, 법의 시대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밭을 생기로 갈아엎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 언약을 세우시고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출애굽과 가나안의 여정을 통하여 율법을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둡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래야만 죄와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은혜를 찾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육체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죄악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심판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법의 쟁기로 묵어버리고 잡초 같은 죄만 무성하게 자라는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말씀의 씨를 뿌려 육체의 형상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중생, 은혜의 시대입니다. 기경된 밭에 씨를 뿌리는 시대입니다. 율법으로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릴 준비가 되자 예수께서 드디어
영의 씨앗인 말씀의 씨를 뿌리러 오십니다. 예수께서 뿌리신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예수께서 육의 씨앗이 아니라 영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것입니다. 이 영이요 생명인 씨앗이 뿌려져 곡식이 싹이 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뿐인 인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영의 씨앗이 떨어져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 중생한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이때가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중생은 육체가 된 인간에게서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리라고 떠나신 성령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대속의 희생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다시 오실 수가 있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중생을 통하여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성령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1단계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을 뿐 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형상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여기까지가 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시대입니다. 1단계 아담의 형상으로 회복이며 생명의 길에서 길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가 내리면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자유자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가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옮겨가야 합니다. 죄인에서 죄에서 자유한 자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 비의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는 죄인으로 심판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번째, 삼중생, 진리와 생명의 시대입니다. 열매가 익어 추수하는 추수 때입니다. 2단계 회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입니다. 의인의 시대입니다. 삼중생은 생명의 길에서 진리와 생명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중생의 1단계는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며 2단계는 생명으로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곧 삼중생은 죄에서 진리로 풀려나는 자유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풀려나는 해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고 생명으로 사망에서 해방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의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부활의 구원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의인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삼중생은 애굽에서 성령으로 나 중생하고 진리로 죄의 홍해를 건넌 자가 다시 해산하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이며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살아서 변화되어 생명의 가나안 지성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죄에게서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요 생명을 낳는 진리의 말씀은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해방되어 인간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죄의 홍해를 건너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은 사망의 요단을 살아서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요단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두 번째, 삼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삼중생은 홍해를 건너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 곧 눈을 뜬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출발하여 중생하였지만 진리의 홍해를 완전히 건너지 못한 소경에게는 요단을 건너는 삼중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홍해도 건너지 못했는데 어떻게 요단을 건너겠습니까? 즉 진리를 알지 못해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죄인, 죄의 종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한 자, 곧 진리에 있는 눈을 뜬 자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삼중생한 하나님의 친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성령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중생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 중생한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또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지금은 중생한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또 다시 나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먼저 복음에서 나중 복음으로,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은혜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중생에서 삼중생으로 또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가고 채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소경일 때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이 진리로 눈을 뜨고 죄에서 자유하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믿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점과 흠이 없는 의인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의미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까지 알므로 이루고 채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경이고 죄인이었을 때는 보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진리로 눈을 뜨고 알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눈을 뜨면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눈을 떠서 봄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나아 중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다만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삼중생은 진리의 말씀을 암과 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경은 믿음으로 중생으로 거듭나지만 진리에 이르면 눈을 뜨고 알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삼중생하는 것입니다. 즉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것이며 아버지를 알아간 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아버지의 참 모습은 맨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따뜻한 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이시며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과 열로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근원이 되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으며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혼은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되며 따뜻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점점 추위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서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갈수록 밝은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며 점점 더 따뜻한 사랑의 열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곡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비입니다. 그것은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요, 알곡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채워가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내 영혼에 통합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믿음, 소경, 은혜, 길, 죄인, 율법 이러한 단어들은 옛날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 눈을 뜨고 알게 되면서 그것들이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아가고 통합해 가면서 이제는 소경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경이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던 소경이라는 단어가 내 자신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말씀을 알아가고 채워가며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산수를 알지만 지적 의식 수준이 성장하면서 중학교 때는 방정식을 알게 되고 고등학교 때는 미적분을 배우며 대학교 때에는 그것을 이용하여 실제 연구하고 건축에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알게 되고 채우며 결국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로 가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른 만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옷입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말씀을 알아가고 채워간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점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사슬을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점점 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점점 옮아간다는 뜻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알에서 깨어난 누에가 고치를 짓고 그 안에서 번데기로 변화하고 탈피하여 점점 공중으로 날아갈 나비로 변태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구슬 하나하나를 꿰어서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알아가고 채워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누에가 실을 뽑아내어 번데기를 거쳐 나비로 변태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을 고치를 자아간다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가고 채워간 만큼 잦은 고치 속에서 그 말씀의 영으로 영광을 입어가고 그 생명으로 변태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중생의 2단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서 중생은 길이며 삼중생은 진리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태어나면서부터 첫째 사망에 빠져있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살면서 지은 죄의 삭스로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6일, 곧 6천년의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 과정인데 이것이 농사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다시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을 통하여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홍해는 죄를 상징하며 요단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와 사망을 건너는 것이며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죄인인 인간의 형상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홍해가 갈라지는 죄의 문제의 해결, 둘째는 요단이 갈라지는 삼중생으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요단을 건너는 것은 생명으로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진리와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 갇혀있던 인간에서 풀려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은 중생의 탈출과 진리로 죄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삼중생의 생명으로 사망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죄의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가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기 위한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삼중생은 죄와 사망을 벗어나는 두 가지 단계로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것과 생명으로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한 인간의 죄인의 형상으로 묻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매여있던 쇠사슬에서 풀려나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중생이요 이삭과 그 이삭이 낳은 야곱은 삼중생의 2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길로 말하면 홍해까지의 길은 중생이요 홍해를 건넌부터 요단까지를 의미하는 진리와 생명은 죄와 사망과 함께 2단계의 삼중생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은 은혜에 상응하고 진리는 죄와 대응하며 생명은 사망과 대응합니다. 중생은 성령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홍해를 건너는 진리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요 요단을 건너는 삼중생은 사망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삼중생의 1단계, 진리의 과정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삼중생의 1단계는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삼중생의 가장 기본은 진리를 알고, 즉 눈을 뜨고 죄에서 먼저 자유해야 합니다. 진리는 소경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기에 눈을 떠야만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만 생명의 길을 보게 되고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즉 생명의 길은 눈을 뜬 자만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소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딱 두 가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소경일 때는 보지 못하기에 생명의 길을 볼 수도 갈 수도 없었지만 눈을 뜨면 생명의 길이 보이므로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소경에서 눈을 뜬 자로 가지 못하면 반드시 구덩이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경은 이제 구덩이를 향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눈을 뜬 자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이른비의 예수를 믿었지만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모두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리고 소경의 은혜의 때가 끝난 시점에서 진리로 눈을 뜨고 자기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소경이며 반드시 구덩이를 향하여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자는 지금 구덩이를 향하여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진리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중생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사망의 원인인 죄에서 진리로 자유하지 않으면 죄의 결과인 사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인 죄에서 먼저 자유하지 않으면 죄가 계속 사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진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기에 아는 것은 보고 아는 것이므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는 눈을 뜨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리는 소경의 믿음에서 눈을 뜨는 알므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마음 눈을 밝혀야 눈을 뜨고 죄에서 자유하는데 마음을 애굽에 두고 몸만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몸의 주인인 마음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죄의 땅 애굽을 헤매고 있는 상태이며 소경으로 죄의 종으로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 9장 8절 말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오직 몸과 마음이 홍해를 건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마음 눈을 뜨고 진리로 들어왔으며 몸만 건넌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마음 눈을 뜨고 진리를 알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요단을 건너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가 내린 지금 빨리 홍해를 완전히 건너야 죄가 진리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 사단이 지배하는 죄의 땅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서 비로소 진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 곧 야곱을 잉태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이스라엘을 낳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면 죄의 법에서 풀려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죄에게서 완전히 풀려난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상징하지만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즉 그들은 마음은 애굽에 두고 몸만 건너온 상태이며 홍해를 건너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의미는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이며 홍해를 완전히 건너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맨 끝에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죄로부터 탈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인으로 오신 은혜의 성령의 사역의 끝이며 떠나시는 시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로 가면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길의 종착점인 사망에서 해방되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삼중생의 2단계, 생명의 과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진리는 죄를 이기지만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만이 사망을 이깁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는
중생의 거듭나무 때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삼중생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삼중생의 1단계로 진리로 죄를 이기고 홍해를 건넜으면 2단계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요단을 건너야 삼중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곧 죄에서 진리로 자유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방되는 두 가지가 삼중생의 요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형상으로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으로 갈 때 모세의 율법을 버려야 했던 것처럼 중생에서 삼중생으로 갈 때는 중생을 버려야 합니다. 중생이 왔을 때 율법의 시한이 만료된 것처럼 삼중생이 오면 중생의 시한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나안 여정에서 자기 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로 20세 이하로 계수함을 받은 자와 애굽에서 종이었던 적이 없던 광야의 도중에 낳은 자유한 자들은 삼중생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중생의 때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들이 삼중생으로 오지 않고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하는 것입니다. 삼중생은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 올라가야 할 때인데 그제서야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중생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뽕잎은 지고 겨울이 오고 그 누에는 추위와 굶주림에 얼어 죽을 것입니다. 은혜로 갈 때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던 것처럼 이제 중생이 삼중생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중생으로 마당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미 찼으며 이제는 지성소를 채울 때이기 때문에 중생에 머무는 자는 설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때가 지나면 은혜의 성령께서 떠나시고 진리로 들어가야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되셨던 은혜의 성령이 떠나시면 그것이 텅 빈 쭉정이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증거가 되셨던 은혜의 성령께서 떠나심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는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중생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중생으로 들어오지 않고 율법에 머무른 자가 사망으로 갔던 것처럼 중생을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이방인에게로 갔던 것처럼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면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처럼 멸망하는 세상의 소돔을 떠나 소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이 말씀들을 농담으로 듣는 자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 아래 있는 육체에서 중생으로 다시 삼중생으로 거듭나면서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롯의 처처럼 지나온 길을 뒤 돌아보면 안 됩니다. 중생의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지나온 모세의 율법이 있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삼중생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지만 이방인의 교회는 지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이 있는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경계하셨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듭난 중생한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이른 비로 넘어오려면 율법으로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중생의 이른 비의 복음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삼중생의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지 않으면 은혜의 중생을 얻을 수 없고 은혜의 중생을 버리지 않으면 생명의 삼중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기에 죽어서 얻는 부활의 구원이며 사망을 해결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지만 사망을 해결하는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늦은 비로 가져오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성령께서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3번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리고는 이른비의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으로 옮겨야 합니다. 요단은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 생명의 나무입니다. 머물다 떠나시는 곳은 사망이 됩니다.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치 않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우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요단을 건너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삼중생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